다 같이 제목을 한번 힘차게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오늘 본문은 풍랑 가운데 시달리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풍랑과 바다를 가르시며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치유적 기적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오병이어 기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어지는 기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성경도 많이 보시고 또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분들이니까 예수님이 왜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까?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왜 다급하게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까? 고난당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이미 육지에서 스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지만은 풍랑이 심했습니다. 바다가 한치 앞으로 배를 나가게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 사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을 4등분했습니다.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쉽게 시간을 얘기 안 해도 1경으로 하면 밤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0시, 3경은 0시부터 3시, 4경은 3시부터 새벽 아침 6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몇 시에 출발했는지는 정확한 시간은 없지만 해가 저물 때 출발을 했습니다. 해가 저물 때니까 아마 1경 때 출발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경이 언제입니까? 저녁 6시 이후부터예요. 이때쯤 출발해서 4경, 밤 4경에 이렇게 말하지요. 밤 4경이라 하면 몇 시부터라고요? 새벽 3시부터.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4경이라고 하는데 10시간 걸리는 거리가 아니에요. 잠시 건너가면 되는 곳이. 그런데 10시간이 가깝도록 배를 저 갔는데도 그들이 목적지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전진할 때 출애굽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40년 동안 돌았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런 경우가 있지요. 지금 우리 교회 건축도 지금 그런 경우예요. 그럴 때 해결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다를 건넌다. 세상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와 같다. 고난과 풍랑이 없을 수 없다는 거죠. 풍랑 없는 사람 없고 풍랑 없는 가정 없고 멀리서 보면 평안한 것 같고 멀리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 여러분 전혀 달라요.
풍랑 없는 가정이 없고 풍랑 없는 사람 없어요. 모르긴 해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오늘 이 자리 올 수 있는 건강까지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목사님 교회 왔지만 다리야 팔이야 속이야 거치야 아프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분 있을 거예요. 연세가 점점 들어가면 일과가 병원에 약 타러 가고 병원 가고 약 타러 가고 병원 다니는 거예요. 아프지 않는 사람, 아이라고 젊다고 안 아픕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6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에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께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난을 해결해 주시려고 찾아오시는데 예수님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고난당할 때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예수님 찾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제북단 백령도 또 동쪽에는 울령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울령도쯤은 가보셨겠죠? 백령도도 가보신 분 계십니까? 인천에서 출발해서 가면 과거에는 배로 최소 6시간은 걸렸습니다. 최근에는 쾌속정이 생겨가지고 거리가 짧아졌어요. 아니, 거리가 짧아진 게 아니라 단축됐습니다.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3시간에서 4시간 하면 도달합니다. 이 백령도에서는 바로 북한이 저 평양 건너편에 보여요. 그런데 참 백령도 사람은 복도 많은 게 경계선을 보면 분명히 북쪽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섬은 남쪽으로 붙었습니다. 가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령도 인구가 얼마냐? 인구가 한 7,000명쯤 됩니다. 군인까지 포함해서. 교회가 몇 개냐?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17개쯤 됩니다. 7,000명 인구가 17개 교회, 보통 뭐 적은 교회는 뭐 10수 명, 큰 교회가 뭐 한 100여 명 이렇게 됩니다. 그 백령도는 5% 많이 보는 사람은 99%가 기독교인에서 그래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령도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셔서 가보면 깜짝 놀라요. 거기는 연합 집회한다 이러면 네 교회가 없어요. 한 교회만 차고 넘치도록 막 밀려와요. 17개 교회 거리가 다 해본들 또 얼마 안 되지만은 다 모입니다. 다 모여요. 이 연합 집회 적었어요. 그런데 참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육지에서 섬으로 들어오신 분 중에 안 믿는 분들이 조금 생겨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동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갔다 온 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다가 잔잔하고 석양이나 떠오를 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냐? 그림의 한 폭 같아요. 그림의 한 폭. 바다 가봤어요? 네. 가봤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백령도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길인데 출발할 때는 괜찮았어요. 조금 오니까 파도가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파도 정말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파도가. 무섭다니까. 파도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며칠 전에 포항에서도 어선이 뒤집어져 가지고 아직까지 사람 못 찾잖아요. 처음에 배가 풍랑 때문에, 파도 때문에 밀려와서 배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한호성을 싹 동시에 지릅니다. 내려가면 또 한호성이 저절로 나와요. 일시에 누가 그렇게 한호성을 하라 해도 못할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데 조금 더 가면 배가 좌우로도 흔들려요. 좌우로도. 이러면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이 흔들려요. 사람이 오르내립니다. 그러니까 막 앞으로 흔들고 뒤로 흔들고 위로 흔들고 옆으로 흔들고 다 흔들어버려요. 이 몸을 흔들다 보면 속까지 흔들려. 속이 흔들려면 속에 게 나온다니까. 속에 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 배 속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아수라장. 그 옆에 뭐 이래 들려오는 소리 듣으니까 봐라, 내 100년도 가져가겠지. 예? 아니, 가족 싸움하는 가족 싸움.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배멀미 한 번도 안 하고 4시간 와야 될 그 거리가 6시간이 넘어서 도착을 하는 거예요. 이야, 남 목사는 멀미 안 하네. 여러분, 멀미하는 방법, 멀미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멀미하냐 하면 파도가 오잖아요. 전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파도 오는 거 보고 파도가 옵니다. 오면 배가 싹 올라가요.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게 겁이 나니까 옆에 의자나 붙들고 안 올라가려고 용을 막 씁니다. 이렇게 용을 막 물어봅니다. 용 서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내가 용 서고 안 서고 한 게 없어요. 이제 배는 올라가는데 나는 안 올라가려고 그러고, 배는 이제 바람을 타고 풍랑을 타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니까 무섭잖아요. 왜 안 내려가려고 또 용 서는 거예요. 이러다가 멀미합니다. 멀미 한번 해보세요. 뭐 어떤 분은 멀미를 잘하는 분은 뭐 차를 타도 내가 운전하면 괜찮은데 내가 운전 안 하면 멀미하는 사람이 있더만. 멀미하면, 저는 멀미를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뭐 괜찮겠거리 싶은데 멀미하는 사람 말대로 보면 뭐 지구가 흔들리고 빙글빙글 돌고 죽겠대요. 꼭 지옥 경험한대, 지옥 경험. 그런데 저는 앞에 앉아서 파도가 쫙 오잖아요. 파도가 오면 배가 싹 올라갑니다. 그럼 나도 올라가. 그 파도가 지나갑니다. 내려갑니다. 그럼 나도 내려가. 아니, 배에 가만 앉아있는데 뭐가 올라가고 뭐가 내려가요? 마음이 마음. 배에 내 몸을 맡겨. 배에 내 몸을 맡겨요. 그러면 멀미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노회 일본 다녀온 목사님이 일본 다녀와가지고 뭐 일본 가보니까 뭐 좋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러더니 마지막에는 올 때 뭐 배를 타고 아침에 출발을 해서 저녁에 도착하고 저녁에 출발해서 아침에 도착하는 배인데 죽을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 목사 절대로 여객선 타지 마라. 자기 남은 생에는 여객선 절대로 안 타겠다는 거예요. 왜? 이 일본 갔다 오는 배를 탔는데 바람이 얼마나 크게 불었는지 사람들 단체 방에서 밀려가지고 저쪽에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밀려 내려오고 이쪽에 있던 사람이 또 밀려 내려오고 이게 막 좌우 흔들고 앞에 흔드니까 정말 지옥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10시간이 장장 걸려서 목적지를 도착 못했어요.
이 고난 죽음인 줄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따라하십시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시작. 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예. 누구의 말씀이지요? 예.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2절 말씀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보세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용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에 오르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셨으면 괜찮으실 텐데 예수님 안 계시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집에 계시고 내 다녀오겠습니다. 이랬으면 안 돼요. 예수님 교회에 계세요. 예배 드렸으니까 예수님 다음 주일 만납시다. 이러고 혼자 가시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주님의 영이 이 자리에 계시고 혼자 가니까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죄짓고 더러운 짓 하고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고난이 없어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쉴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이 인생이다. 고통이 인생이래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고통 없는 인생 없다 이 말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고통이 없는 인생이 없대요. 그러면 이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맡기면 돼요. 마태복음 28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 배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마구 울부짖습니다. 울부짖다가 엄마가 왔습니다. 엄마가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 생글생글 웃습니다. 언제 울었냐 그래요. 참 희한하죠. 아이들 그렇게 울다가 눈물이 툭툭 떨어지고 줄줄 흘리다가 엄마가 왔어. 품에 안았어. 젖을 먹였어. 언제 울었냐는 듯 생글생글 바뀌어요. 자녀 다 키워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품에 안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는가?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왜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평안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날 전날 밤에, 전날 저녁에, 전날 오후에 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고난, 이 풍랑, 이 고난을 아시고 저 산에 계시던 주님이, 저 멀리 계시던 주님이 바다 위로 걸으셨어요.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으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그렇게 다급하게 걸어오셨냐 말이죠.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고 싶은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건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여러분 제 아무리 발부둥해도 안 돼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 내일은 102주년 3.1운동 기념일입니다. 3.1 정신을 이어받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 사람이 못 지킵니다. 떠든다고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얼마나 할 말 안 한 말을 했으면 사람 만날 때 마스크 끼래. 얼마나 손으로 죄를 짓고 했으면 가는 곳마다 소독하거라, 가는 곳마다 손 씻거라. 사람 만났으면 사랑하고 교제하고 친근하게 예수 복음 전해야 될 텐데 얼마나 가까이 하면서 죄를 범했기에 거리를 두어라.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게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 뭡니까?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찾아온 두려움이 뭐냐? 첫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질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두려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건강 가지고 있는데 건강 잃을까 봐. 물질이 있는데 물질이 날아갈까 봐.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잃을까 봐. 빼앗길까 봐. 여러분 이런 두려움 없습니까? 세상에 사는 인생들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감추어 놓았던 거. 비밀리 했던 거. 이게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인간의 두려움은 다른 게 없습니다. 가진 거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감추어둔 거. 니하고 내하고만 안 돼. 이게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잠 못 이루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결혼이 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누가 이혼할 줄 알았어요? 마누라가 남편 죽일 줄 누가 알았어요? 이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을 열심히 하거라, 대학도 잘 가거라, 좋은 직장. 그런데 그 아들이 사고 칠 줄 누가 알았어요? 이런 두려움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옛날 아주 원시 시대는 짐승이 두려웠어요. 사람에게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뭐가 두려우냐?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까? 비행기 타도 죽을까 봐, 떨어 죽을까 봐. 지금 여러분 마스크 끼라니까 우리나라 사람 마스크를 얼마나 잘 끼는지, 다니지 말라니까 얼마나 잘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왜? 감염될까 봐, 확진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확진되고 감염되는 게 왜 두렵습니까? 걸리면 죽거든. 집권당 민주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한국 교회는 우리가 방어 성공했다. 교회 주일 대면 예배 하지 마라. 일제히 이렇게 숨죽이고 잘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저항 한마디 안 하고.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테오도르 루즈벨트는 참 자유가 뭐냐? 참 자유란 빈곤으로부터 자유, 불안으로부터 자유, 공포로부터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 자유란 빈곤에서 자유, 불안에서 자유, 공포에서 자유가 될 때 참 자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유가 어디서 올까요? 이 자유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제자들이 이렇게 평온을 되찾게 됐습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불안에 찬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의자에 앉아 있어도 평안 안 합니다. 고민하는 사람은 편안한 자리에 누워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받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8 식구를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언약의 새 땅을 인도해 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방주는 곧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구원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370장 가사가 참 좋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려 예수님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어떻게?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은 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까?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작은 믿음을 큰 믿음 되게 하시기 위해 달려오셨습니다. 병든 믿음을 건강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 예수님 모셔드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서 3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각종 각색 병을 고치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방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친히 그들이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죄사하는 권세, 병 고치는 권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작은 믿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성격이 다급했던지, 예수님이시면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예수님 하는 거 나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그래 물 위로 걸어오느라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데 난데없이 예수님은 안 보이고 파도만 보여. 두려워 떨게 됐어. 바다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어떤 자요? 작은 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한 베드로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작은 믿음의 특징이 뭐냐? 첫째, 충동적이고 감정적입니다. 둘째,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맞나? 셋째, 침륜의 자리로 떨어지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충동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몇 마디 하면 막 부추겨가지고 막 사람을, 여러분 이게 이제 사탄의 방법이에요. 충동적인 믿음, 이것은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앞뒤 생각 없이 자신의 능력이나 믿음은 살피지 않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셔서 베드로는 요청했습니다. 이 일로 물 위로 걸어가던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마침내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는 게 큰 믿음이에요. 이것까지는 맡기는데 그건 못 맡겨. 큰 믿음이 아닙니다. 파스칼의 팡세에 신앙이란 뭐냐? 전 생애를 건 모험이요 도박이다. 신앙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내 생애를 맡기고 모험을 걸고 도박과 같은 것이다. 이게 참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미국의 시조 청교도들이 생명을 건 모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미국은 없습니다. 오늘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 미국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미국이 어떻게 생겨나냐? 청교도들의 모험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느냐? 고난당하는 인생에게 참 행복을 주시고 싶으셨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고난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고 싶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풍랑 만난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예수님, 풍랑 만난 우리 성도들, 풍랑 만난 우리 교회에, 풍랑 만난 이 나라에 예수님만이 대안입니다. 예수님 만나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